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0, 280페이지가 270보면 280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의 권세로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따르는 표적을 새 방언을 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여와 공주에서는요, 백제 문화제라는 것이 늘 열린다고 그래요. 수년 전에 그곳에서 백제 문화제가 열렸는데, 그 문화제의 한 행사로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서 큰 구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문화제라는 미명하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구슬 행사로 한 거지.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이 모였습니다. 큰 제단을 마련하고 방송들이 앞다투어 지금 방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여와 공주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그 주간에, 그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모여서 구슬하고, 한쪽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당들이 아무리 애써도 귀신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연합 집회,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금요일날 집회가 마치니까 대굿을 토요일날 아침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집회가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문화재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구경꾼을 가장하여 이제 그 구슬하는 장소에 모여들었어요. 구경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다 껌을 씹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껌을 씹으니까 누가 방언하는지 모르겠지요. 그 주위에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아무리 외치고 뛰어도 귀신이 거기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부를 수가 없는 거지. 결국 그곳은 큰 실패를 하고 주최자 측에서 올라가서 그 단을 발로 밟고 깨기 욕을 했다고 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것. 그리고 그 굿을 주관했던 무당은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갖다 전해드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이, 사단이 접근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 성경에도 주님 주시는 은사에 대한 말씀에서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한 그 방언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재능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늘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무기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쭉 기록하면서 그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는데 여러 모양이 있겠지요. 손으로 파는 사람, 호미를 가지고 파는 사람,
삽으로 파는 사람,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사람. 전혀 그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러므로 귀한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가 무엇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들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잘 주의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은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신들이 배우지 아니한 외부로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들이 배우지 아니한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종류가 두 가지. 첫째는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로 하게 되는 방언입니다. 자,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어를 말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게, 이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현상이고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보면 각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방언으로 듣고 깜짝 놀랍니다. 2장 8절에 저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제자들은 외국어를 할지 모르는데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저들이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각국에서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 자기 속한 곳의 방언으로, 요즘 말하면 영어로, 불어로, 독어로 듣게 된 것을 너무 놀라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구소련 시대에 모스크바에서 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소련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청해서 이 복음 전도를 모스크바 광장에서, 붉은 광장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통역이 있겠지요. 자, 아주 중요한 대목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통역이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 친구가 이 귀한 진리를 잘못 선포하면 자기가 곤란하니까 통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 가고 심판받습니다. 이번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통역에게 물었다고 해요. 여보 괜찮아요. 어찌 왜 내가 전하는 그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역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통역관이 이상하게 목사님, 목사님이 러시아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통역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러시아 말을 모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러시아어로 전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언이 있습니다.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주신 언어로 드리는 기도인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방언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방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방언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어떤 기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것이 큰 신앙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신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며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0장 46절에 보면 이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었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성경 14장 2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방언이 어떠한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언은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초자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임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영이 말하는 것이다. 자, 영은 내 몸의 본질이죠. 내 정체가 바로 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초자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자, 첫째, 기도하는 자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 듣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모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모릅니까? 마귀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기 보면 방언은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자,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여기 기도가 두 종류가 있지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즉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귀하냐? 내 본질이, 내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 방언은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왜 못 알아듣느냐? 그것은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거죠. 비밀이 다 알면 비밀이겠어요? 자, 방언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우리가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말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12장 7절의 말, 각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방언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 아주 쉽게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핸드폰이 방전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충전하지. 충전함으로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원에 연결해서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처럼 세운다는 말은 충전한다, 그 뜻이에요. 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된 능력으로 충전되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충전되는 겁니다. 영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력해집니다. 전기를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전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14장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여기 고린도 교인 모두보다 뭘 더 많이 한다고요?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방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능력이 이 방언에서, 자, 방언은 세우는 거니까. 방언은 바로 이렇게 유익한 기도입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특히 기도 생활에 유익합니다. 첫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1시간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보세요. 1시간이 뭡니까? 30분 해도 할 얘기가 없는데 또 반복해요. 저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만 보면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드리는 게 1시간이 하기 어려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요 10시간도 가능해요. 힘이 없어 못하는 거지 10시간을 해도 기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능력은 바로 방언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언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데 유익합니다. 여러분, 시급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회개지. 성경에 회개를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죄만 자백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잊어버린 죄가 하나도 있겠어요?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오며 인생 갈피갈피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압니다. 성령께서 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이 깨끗해져요. 회개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순수하게 합니다. 자, 보통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중심이지요. 내 가족,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나가 교회, 국가. 항상 모든 기도의 중심이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이기적인 기도, 육신으로, 정욕으로 잘못 드리는 기도를 다 제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
또한 방언기도는 믿음을 자극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여 강하게 하는데 방언기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에 보니까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는 성령의 모든 은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방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 현실이 있듯이, 현실 세계가 있듯이 초자연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초자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는 영적 상쾌함을 주신다고 특별히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기 보면 이사야의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가 백성에게 말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다. 여러분, 안식과 상쾌함이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과 상쾌함,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방언 기도는 중보 기도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중보 기도는 선교지에서 많은 보고가 올라와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때 우리의 영이 중압감을 느낍니다. 무거움을 느낍니다. 왠지 모르게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데 잠시 안식년을 얻어서 고향 교회, 파송한 교회로 갔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인사하면서 혹시 선교사님 일기를 쓰세요? 예, 제가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년 전 어느 날인데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중압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는지 선교사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만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 씨름을 하는 것 같은 기도였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어요. 1시간 정도 계속 기도하는데 점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갑자기 눈에 환상이 보여요. 선교사님이 자기 오두막에 누워있는데 그만 거의 죽게 됐어요. 그 옆에 원시인 교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있더니 그 선교사님이 죽었는지 이불을 덮더니 얼굴까지. 그리고 슬피 울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5분 지난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선교사님이 살아나와서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집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아니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다시 살아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찾아보니까 그때가 바로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 기도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방언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주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깨닫는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